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바르게 앉으세요. 자리에 앉을게요. 바르게 앉으세요. 앞에 보고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들도 자리에 앉아주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자,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준비 안 돼서 기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준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건강하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아버지를 더욱더 마음 깊이 사랑하는 어린이들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오늘 사랑날 구안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2020년 11월 29일 꿈나무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전체 찬양을 부를 건데 오늘 부를 전체 찬양은 돈으로도 못 가요예요. 오늘 부를 전체 찬양이 목사님이 오늘 전해줄 말씀과 연관이 있으니까 이 전체 찬양의 가사를 보고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두 번 한번 전체 찬양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법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해주실 선생님이 루니 선생님이신데 우리 친구들이 루니 선생님을 못 본 지가 오래됐을 거예요. 그런데 루니 선생님이 이렇게 못 본 이유가 친구들이 못 본 이유가 루니 선생님께서 못 보게 된 그 주부터 서울에 주일날 일정이 있으셔서 서울에 왔다 갔다 하셔야 해서 이 현장 예배 우리 친구들과는 같이 못 드리고 계시고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다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목사님한테 전달을 해주시면서 이 기도 영상을 목사님한테 전달을 해주셨는데 우리 루니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꿈나무 친구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나무 친구들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과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친구들
모두 주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주님,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가 정말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항상 꿈나무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상민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읽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70페이지에 있고 마가복음은 신약성경 첫 번째 각주로 마, 막, 눅이라고 되어 있는 각주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막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 70페이지에 있는 신약성경 말씀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에서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못 찾는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의 PPT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 오늘 말씀은 좀 긴 편이니까 목사님이 먼저 17절을 읽고 친구들이 18절을 읽으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19절을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 친구들 성경책을 가진 친구들은 거의 다 찾은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앞에 뭔가 달라져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앞에 저번 주랑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좀 크기도 커서 달라진 게 눈에 띈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맞아요. 촛불이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바로 스피드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할게요. 자,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절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찬주가 거의 문제 다 읽지 않았고 중간에 그렇게 읽지 않았는데 중간에 손을 들어서 찬주가 제일 빨랐어요. 자, 찬주 오늘부터 시작되는 절기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찬주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대림절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찬주 일단 스피드 퀴즈 첫 번째 문제 정답으로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자, 넘겨주세요. 혹시 없나요? 있을 텐데 그 뒤에 거 PPT 밑에 있는 PPT에 제가 적어놨을 텐데 그 첫 번째 퀴즈 그 문제랑 답을 적어놨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바로 첫 번째 문제였고 그 답은 바로 대림절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자 여기 초가 있는데 스피드 퀴즈예요. 여기 초의 색깔이 과연 무슨 색깔일까요? 애매하다. 지금 보기에 지엘이랑 선율이가 거의 동시에 들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어린 조금 더 어린 선율이를 먼저 지엘이는 다음 기회로 그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미안해요. 그 지엘이 기회 못 줘서 미안하고 선율이 그 정답 그 기회를 받았으니까 꼭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초의 색깔 과연 무슨 색깔일까요? 네, 선율이가 보라색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자, 정확히는 이 색깔 진보라색 맞아요. 진한 보라색 어떻게 알았지? 그 진한 보라색, 연한 보라색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대림절 4주간 이렇게 초 색깔이 바뀔 텐데 이 오늘 킨 초의 색깔은 진한 보라색이고 다음 주에 킬 초의 색깔이 바로 연한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다음 주에도 이거를 퀴즈로 낼 거니까 자 스피드 퀴즈로 낼 거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보라색의 진보라색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 어렵다. 진보라색의 의미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진보라색의 의미 자, 그 아무거나 찍어봐도 될 것 같아요. 다들 좀 어려운 문제니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답을 찍어서 그렇게 대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답을 찍어볼 친구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아직 답이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에 이 진보라색의 의미를 알아가지고 와서 다음 주에도 이 퀴즈로
낼 테니까 그때 다음 주에 알아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서 그 대림절 초의 의미라고 검색을 해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4가지 색의 의미, 진보라색 초의 의미를 다음 주에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한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친구들이 아마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비유가 성경에는 37개, 총 37개가 나온다고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37개의 비유 중에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돈, 재물과 관련된 비유는 과연 몇 개 정도 될까요? 자, 이것도 아마 찍어야 될 거예요. 그 친구들이 숫자를 찍으면 위아래로 대답을 해서 그렇게 줄여나가도록 할게요. 답을. 자, 다들 모르니까 그 아무 숫자 용기 있게 한번 찍어서 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 누가 첫 번째 스타트를 끊어줄지. 자, 지금 휘준이가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첫 번째 스타트 휘준이가 한번 끊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휘준이 37개 비유 중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돈과 관련된 비유가 과연 몇 개일까요? 한번 찍어주세요. 이건 그 틀리는 게 좀 당연한 거니까 한번 격차를 줄여 나가 볼게.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27이라고 첫 번째 답 휘준이가 해줬는데 아래예요. 아래. 이제 첫 번째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선율이가 두 번째 답 과연 무슨 답으로 찍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22. 네, 27에서 22. 22도 아래. 자, 그러면은 찬주 한번 세 번째 답을 들어볼게요. 몇 가지 비유가 있을까요? 몇 개가?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15? 맞나요? 네, 15, 22는 아래, 그리고 15는 위에. 자, 네 번째까지 왔는데, 자, 휘준이 몇 개의 비유가 있을까요? 17.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진짜 거의 다 왔는데 위쪽. 자, 지엘이 아까 선율이 기회를 줬으니까 지엘이 기회를 줄게요. 자, 17에서 위인데 몇 개의 비유가 있을까요? 30. 안타깝게도 그 22에서 아래라고 했기 때문에 30도 당연히 아래예요. 자, 이제 지유 한번. 네. 자, 지유는 18, 18개라고 그렇게 답을 해두는데 37개 중에 바로 예수님의 돈과 관련된 비유는 18개. 지유 정답이에요. 네, 18개예요. 그 비율로 한번 우리가 따지면은 그 얼마나 많은 건지 알 수가 있는데 37개 중에 18개면 거의 50%, 절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절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나 뭐 소망이나 사랑이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비유로 이야기하셨을 것 같지만 그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돈과 관련된 비유였어요. 18개. 절반 가까이 되니까 제일 많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재물에 관한 비유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거를 물어봤어요.
예수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죽지 않고 살고 싶은데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19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19절의 말씀의 목록이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성경책 뒷면에 보면은 보통 십계명이 있을 텐데, 그 십계명의 5에서 10계명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5에서 10계명은 바로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바로 5에서 10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 이 5에서 10계명 6계명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빠지지 않고 지켜왔던 계명들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 목사님도 이 5에서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계명들, 그래서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들,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켰다고, 빠짐없이 지켰다고 말하기 힘든 계명들인데,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지켜왔던 계명들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빠짐없이 지켜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부족한 면을 보시고 그 부족한 면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의 말씀으로 적혀 있는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에게 이 6가지 계명을 모두 지켰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 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더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오라 라고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청년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마 부자였을 거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 재물이 많은 사람한테 부족한 것을 예수님은 보신 것이, 이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슬픈 기색을, 부담스러운 그런 표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물러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으로 하신 것이 그 23절의 말씀을 하셨는데,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하는데 가장 좀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돈, 재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돈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돈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리고 좋게 쓰면은 유용한 그런 도구인데, 그 돈이 너무 많아져서 자신의 그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사랑에 그렇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어떤 그런 예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거가 자신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를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고 자신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그 재물을, 돈을, 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게 아까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이 재물을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려면은
다른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재물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려고 하면은 그 이웃 사랑에 방해가 된다. 그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 나눠주는 것이 아까워진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크게 두 가지 대결로 보면은 바로 이 재물과 하나님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대결로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우리가 크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듯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아는 우리 꿈나무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친구들이 어떤 그 과자나 그런 음식이나 어떤 용돈이나 그런 것을 받았을 때 그 용돈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서 나눠 먹든지, 그리고 과자를 받았으면은 그 과자를 한 개, 두 개라도 나눠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 우리 꿈나무교회 친구들이 되면은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꿈나무교회 친구들이 이번 주부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텐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이 더 귀한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답을 잘 알고 있지만 그거를 행동으로 지금부터 옮길 수 있는 그런 꿈나무교회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아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 재물을 혼자 가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까워질 수 있고, 그리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물이 아까워지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오늘부터 보내는데,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재물을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우리 다른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과 작은 것이라도 지금부터 나눠줄 줄 아는 우리 꿈나무교회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나무교회 친구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모두 귀한 꿈나무교회 친구들이며, 우리 꿈나무교회 친구들과 이번 한 주도 대림절 첫 번째 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봉헌을 도와줄 친구는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봉헌 시간 도와줄 친구들은 4학년 친구 중에서 도와줄 거예요. 4학년 친구 중에서 도와줄 텐데, 그러면 지원을 받아야겠건데, 자, 찬주만 지금 오늘은 4학년 친구 한 명이 나서, 자, 다른 학년의 친구 자원해서 도와줄 친구 나와주세요. 네, 휘준이가 일어나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지만 이미 일어난 거 자원해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휘준이는 나중에 그렇게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물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 둘이 성경에서 가장 크게 갈등이 되는 부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재물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꿈나무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부터 대림절을 보내는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기간들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광고 소식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광고 소식을 부장 선생님께서 나와서 간단하게 전달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가운데 한 주간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sharon 찬양대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끝나기를 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성탄절 전 주일까지는 이제 4주간 동안 대림절 이 앞에 촛불도 켜져 있는데요. 대림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11월 마무리 퀴즈가 배부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데 이 시상을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못 받아서 서운한 면이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미안하다는 그런 사과와 함께 자 개근상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근상 꿈나무교회 이름 김지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온라인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개근하여 모든 친구들에게 모범이 된 김지엘에게 이 상장으로 칭찬합니다. 2020년 11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성북교회 목사님이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모두 참석한 거니까 참 대단한 그런 상이니까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 쳐주세요. 자, 지우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 개근상 꿈나무교회 이름 김지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1일 모두 참석한 친구들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가지면서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같이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같이 드릴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 우리 아까 퀴즈를 맞춘 3명의 친구들 찬주랑 선율이랑 지유 나와주시고 목사님한테 나와준 다음에 공과 공부하러 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차진에서 봉헌을 도와준 휘준이도 나와주세요. 찬주, 선율이, 지유, 휘준이 4명의 친구